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령 채널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며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열처녀 중에 슬기로운 처녀 이제 배웠죠.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는 이제 도표를 보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중에 등과 기름, 말씀 중에 끊어졌는데 이제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받기를 간구하는 모임의 집회에 가든지 아니면 성령 받은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든지 아니면 이렇게 성령 채널에서 성령을 파는 곳에서 말씀으로 성령을 받든지 이렇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오직 성령만이 알 수 있다고 했고 우리가 7대 명절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역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경의 근간을 찾아보며 이제 서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제가 낭독해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하고 10절 그 두 절만 낭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저희들이 여지껏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은 오직 성령만이 알 수가 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성경 지식이 66권을 수만 번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밖에는 66권의 뜻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인간이 원죄를 졌잖아요. 아담이 원죄를 졌으므로 우리 영이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 속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처녀 중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중에 예수님이 갈라놓으셨죠. 두 처녀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 또 다섯 처녀는 지혜로운 처녀 이렇게 예수님이 갈라놓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리 기록해 놓으신 뜻은 너희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말세에 있는 너희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지혜로운 처녀에 속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이미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이사야에 기록된 바 다니엘에 기록된 바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의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의는 여기서 말했죠. 혼에 속하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본질은 영혼 몸이라고 되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의 본질도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본질을 알아야 하나님의 본질이 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본질에 맞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영혼 몸에 덧입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려니까 성령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성령 받은 사람에게 말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이 꼭 필요해야 된다. 얘들아, 마태복음 25장에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믿음은 가졌어도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초보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역 중에 이 7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이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믿음은 가졌는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것은 기름을 가져야, 그죠? 하나님께서 기름을 가져야 내가 원하는 장막절까지, 내가 원하는 천년왕국까지 너희들을 들여보내는 것이 내가 뜻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 믿기만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단다. 그것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다.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는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만날 수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지는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록에다 써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성을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오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핸드폰 비유를 했잖아요. 핸드폰 산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거를 켜서 사용하는 게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믿음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믿음 중에서도 깊은 곳에 들어가길 원한단다. 그 깊은 곳은 슬기로운 처녀가 가진 기름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단다. 그 기름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전심으로 내가 혼자 기도해서는 힘들으니까 같은 무리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성령 받기를 전심으로 간구하는 무리들에 가서 같이 기도해서 받든지 아니면 성령 받은 목사들에게 안수를 해서 받든지. 왜 그러냐면 모세도 오홀리압과 부살렙에게 안수를 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오늘날 구약에 기록해 놓은 성막은 신약의 바울 선생님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심령 성전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우리 심령 성전이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으러 가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지는 말씀을 들으러 가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막을 신약에 해석해 놓은 것이 사도 바울 13편 편지 서신입니다. 그 서신의 결론은 심령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 성전은 인간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눈으로도 안 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목적지 가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밖에 안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미련한 처녀들은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은 자기들이 9월절 예수 믿는 어린 양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해가셨죠? 기록된 말씀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습니다. 이해 가셔요? 성경에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씀에 놓은 거를 멸시는 그 소리예요. 아, 나는 기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멸시예요. 그러면 나는 믿음만 갖고 있는지, 기름이 있는지, 그거를 아는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내 입에서, 자기 교회 목사님 입에서 성령 소리가 자주 나면 그 목사님은 성령을 받으신 성령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또 나아가서 은사를 방언하기를 선포하는 목사님은 성령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또 방언을 가지되 은사로만 끝이자, 이거 더 두 단계 나가서 깊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에만 머무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은사에서 복음적인 깊이까지, 장막절인 깊이까지, 장막절의 의미인 깊이까지, 다른 한마디로 말하면 이 7가지 명절이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의 깊은 것까지 말하는, 장막절까지 말하는, 새 예루살렘성까지 말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주의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종도 분리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아볼로와 같이 지식적인, 문자적인 말씀만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아까 말했죠. 은사만 받은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는 내가 과연 성령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3가지. 죄에 대하여, 보이십니까?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거를 말씀해 주지 않는 목자는 성령이 없는 목자입니다. 이것이 없는 목자는 거짓 목자입니다. 양들에게 거짓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벌을 받는 그런 목자이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사꾼 목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와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게 성령의 중요성을 지난주에 배웠죠. 오직 성령으로만 구원받은 백성이 7단계의 순서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분명히 하나님 받은 자는 또 한 번의 성령을 주십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오순절의 성령이라고 그러고 우리들에게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적인 말씀을 못 깨달았습니다. 못 알아들었습니다. 옆에 있는 12제자도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같이 옆에서 먹고 자는 30년 동안 같이 먹고 살았던 야고보도,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의 말씀을, 사역을,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언제 믿었습니까? 야고보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진짜 제가 사람이 아니고 진짜 자기 말대로 부활했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12제자의 야고보 말고 주님 동생, 친동생 야고보서는 야고보서를 기록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록자는 12제자의 야고보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7가지 복음을 깨달아서 제가 수많은 세월을 성령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말씀은 받았지만 제가 이 설계도를 받지 못해서 마지막 단계인 신령한 집을 못 짓고 몇 년을 방황했을 때 마지막
세계적인 선지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국 백성들에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사명을 감당케 하시라고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7대 명절의 복음, 선악과의 비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선악과의 비밀이나 7대 명절로 이 성경에 관통된 것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광훈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일평생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인도함으로 성경 공부를 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성령님만이 스승님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책을 읽고 싶어도 하나님은 내 눈을 막아주셨습니다. 비통할 만큼 막아주셨습니다. 수많은 세월을 울었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지식적인 말씀도 배우고 싶다는데 왜 하나님 못하게 하십니까? 수많은 세월을 정말로 비통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이렇게 멍청합니까? 나는 아무리 성경을 외우고자 해도 나는 지식적인 말씀이 외워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나를 말씀 현장에, 잘못된 말씀 현장에 집어넣어 주시면서 그거를 공부하고 나오면 다음 말씀 주실 때까지는 그 말씀 갖고 진위 여부를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가르치셨습니다. 그 당시 어릴 때는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를 이유가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마지막은 아무리 너처럼 말씀 공부를 많이 하고 다녀도, 아무리 너처럼 지식적인 말씀을 많이 깨달아도 오직 성령이 마지막 이 설계도를 주지 않으면 다 무효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순서대로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님의 개별적으로 저를 공부시켰는지 어릴 때는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많은 눈물로 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쓰시려고. 이 설계도가 없으면 너희들이 이 공부 지식적인 걸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의 완벽한 설계도가 없으면 심령 성전은 완벽하게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짓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단계적인 곳에, 말씀의 곳에 보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진위 여부를 시간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셔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이 6월절에다가 나를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 갖고 무교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초실절에다 집어넣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여기다 해서 여기다 좀 놓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리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됐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핸드폰에는 순서대로 매뉴얼에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자기가 원하는 그 앱에 그 핸드폰이 켜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단계별로 저를 여기다 넣어서 시험하셨던 겁니다. 연단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우리가 이거를 졸업할 수가 있고, 오직 성령으로만 다 졸업한 설계도대로 집을 건축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주시고자 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임합니까? 하늘에서 임하는 것을 우리 심령 성전에 먼저 맛보아야 됩니다. 심령 성전에 먼저 지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내려오느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려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도 안 되고, 아까 말했죠, 눈으로 봐도 안 되고 생각으로도 안 되고 마음으로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66권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러 다녀도 그거는 허사라는 것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개인의 샘플을 통해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핸드폰이라는 마지막 결론물은 갖고 있지만 그 핸드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한 설계자의 고생과 고난을 통하여 그 핸드폰이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방은영 목사가 이 7대 명절의 설계도를 받기 전까지는
요 한 단계 6월절에 속하는 말씀을 가지고 몇십 년을 보냈습니다. 또한 무교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무교절에 맞는 말씀으로 집어넣으셨습니다. 또 초실절에 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66권에는 초실절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하고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초실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오순절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나팔절에 경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여기 또한 그 나팔절의 말씀을 하나님은 매뉴얼을 만드시려고 기록된 말씀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못 가르치는 데 가서 배우지 않으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배우고 있는가, 세상에서 어떻게 미련한 처녀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직접 체험하고 매뉴얼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몇십 년을 통하여 이런 결론을 통하여 제가 7대 명절의 설계도를 마지막 정광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거를 받지 않았으면 여지껏 요게 한 단계 한 단계 성령님이 나를 데리고 교육을 시키고 한 단계가 끝났으면 마스터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단계 집어넣으셨습니다. 이게 다 결론은 뭐냐면 순종입니다. 성령님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6월절에서도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피가 됩니다. 무교절에서도 우리의 순종이 들어가야 내가 주님처럼 무덤 속에서 죽어집니다. 초실절에도 우리들의 순종이 들어가야 부활의 체험에 내가 적용됩니다. 오순절에도 순종이 되어야 내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나팔절에도 순종이 되어야 나팔절의 말씀이 내게 입혀집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어디 가서 공부한다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유교절에서 순종이 100%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 합격된 자, 그 다음 단계 무교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설렁설렁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걸 오산입니다. 천국은 가는데 거기서 갈라집니다. 6월절 공부만 한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6월절만 마스터하고 이 땅에서 고집부린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은 부활에서 어떤 모습입니다? 이 땅에 속한 부활로 부활됩니다. 시간이 금방 많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30분 되면 이게 자동이 꺼지니까 여러분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반복적인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게 전하는 이 말씀도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말씀이 여기서 막 계속 밀고 나오지만 저는 순종함으로 실수를 해도 이 순종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걸려들면 안 돼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브레이크를 걸면 뭡니까? 여기에서 혼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혼에서 브레이크를 겁니다. 아니 저거는 어떻지 하면 여러분들은 깊은 곳에 못 들어갑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에서 졸업 안 시킵니다. 여기서 혼에서는 무조건 지정의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전부 순종입니다. 유교절 학교도 순종, 무교절 학교도 순종, 초실절도 순종의 제사, 오술절도 순종의 제사. 여기 다 순종의 제사가 들어가야 하나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 기록에 들어갑니다. 꼴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종 안 한 사람은 여기 못 가는 건 당연합니다. 여기서 순종 안 한 사람이 6월절을 마스터 못한 사람이 성령님을 받긴 받았어요. 언제 받아요 우리는?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 받을 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6월절이 그거예요. 6월절 역사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이 거듭나는데 한 번 성령 세례를 또 한 번 받아야 되는 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인
우리는 그때 그 당시 2000년 전의 오순절이 지금 이 당시에 우리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가 여기서 하는 말씀이 기름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서 지정의가 결정을 내려주지 못합니다.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본이 여기서 순종을 해야 돼요. 여기서 순종 안 하면 지정의에서 이 혼이 순종을 안 하면 이 혼에도 깊은 단계가 이제 선악과의 비밀에서 나옵니다. 왜 혼이 지정의가 순종을 안 하려고 그러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이 유월절 들어갈 때 아직도 성령께서는 이 유월절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들어가기 기초 작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들어가기 전에 성령이 꼭 있어야 유월절에서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을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이 빨리 마스터하고 싶으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말씀 공부하러 다녀도 성경을 100번 천독 만독을 해도 성령님 아니면은 오직 성령으로만 깊은 뜻을 안다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다. 여 뒤에 감추어진 게 다 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믿음만 가지고 여기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자들은 미련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름 받지 않은 자는 다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는 뭐예요? 속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속아요. 그 자리에서 속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이 설계도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몇십 년 받은 말씀으로 연단받아 나는 금 같은 믿음으로 됐는데 불 속에 집어가서 들어갔다 나오면 금으로 됩니다. 그 금이 순금이 되기까지는 금이 어떻게 해요? 한 번 들어가요? 두 번 들어가? 수십 번 들어가잖아요. 순금이 되기까지는. 금도 14K, 18K, 24K, 99.9%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 하늘도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금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금 같은 믿음이 되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름이 있어야 된다. 이 기름은 성령님인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지정의에서 무조건 순종하고 받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성령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름이 꼭 있어야 나팔절에 오시는 재림 예수를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이해가세요? 이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혼에서 결정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결정해 주는 것도 여러분은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아, 이 기름이 성경이네. 성령이네. 성경 말씀에 있네. 기록된 바. 예수님도 설교할 때 다니엘에 기록된 바, 이사야에 기록된 바. 성경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멸시치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멸시하면 안 돼요. 성경에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어요. 미련한 처녀가 있다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있어요. 사꾼 목자가 있다 그러면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은 사꾼 목사님 아니겠지? 우리 목사님은 성령 있겠지? 이러시면 안 된다. 성령 있는 거 제가 체크해 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입에서 성령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성령 없습니다. 그 목사님 입에서 우리들이 인간의 죄라는 설교를 안 하면 성령 없습니다. 그 목사님 입에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뜻을 세우신 거, 하늘에서 뜻을 세우시고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라니까요. 이거 우리 그냥 맨날 그냥 한 길로 듣고 한 길로 그리고 딸딸딸 외웠잖아요. 네? 주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어느 나라에 임하셔요? 하나님은 일단 심령 성전 나라에 임하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구약에는 장막에 임하셨잖아요. 장막을 다 지은 다음에 뜰, 성소, 지성소로 모세가 오홀리아과 부살렙 성령 받은 자가 장막을 다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장막을 덮었더라. 그러면 신약인 우리는 심령 성전에 하나님 언제 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복음의 설계도대로 내가 말씀으로 연단된 금 같은 믿음으로
차곡차곡 짓는단 말이에요. 7가지 설계도가 없으면 여러분 꽝이에요. 여기 못 들어가요. 여기 못 들어가요. 예수님 못 만나요. 나팔절에 오시는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요. 예수님 못 만나면 여기 못 들어가요. 이해 가셔? 여기 모르는 사람은 나팔절에 설령 나팔절 오시기 전에 죽은 2000년 전에 죽은 성도들은 또 이것도 깊은 말씀인데 또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는데 또 여러분 정신 없는데 그거는 다음 말씀할게요. 왜 그러냐면 그것도 깊어. 못 알아들으셔요. 30분이 다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